달려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함께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은혜의 정거장, 은혜의 정거장이란 제목으로 십자가에 관한 말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앤드류 월스라는 기독교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탁월한 통찰한 것이 있어요. 이분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을 비교해 보니까 다른 종교들을 보면은 그 종교가 시작된 그 발원지, 그 종교의 발생지가 지금도 여전히 그 종교의 중심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은 이슬람교는 아라비아의 메카에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슬람교의 중심지는 거기에요. 불교도 인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심지는 여전히 인도를 비롯한 극동지역이죠. 힌두교도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힌두교는 여전히 인도 제1의 종교예요. 유교도 중국에서 발생되었고 지금도 그 중심지가 중국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시작된 곳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인데 지금은 그 중심지가 예루살렘과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거의 상관없잖아요. 기독교의 중심지는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끊임없이 그 중심지가 옮겨 다니더라는 거예요. 순례하더라는 거예요. 처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기독교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미개한 이방인 취급받았던 지중해 연안의 헬라 문화권 나라들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그 헬라 문화권의 나라들 그리스, 북아프리카, 터키, 로마 지역이 그걸 한 수백 년 동안 기독교의 중심 지역이었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야만인 취급받았던 북유럽의 나라들로 또 기독교가 옮겨가죠.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을 포함하는 프랑크족들, 앵글로 섹슨족들, 켈트족들 그들이 기독교를 또 열렬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해서 약 1000년 동안 그 북유럽 나라들이 기독교의 중심 지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영국, 북유럽이었던 영국에서 이동한 자들이 세운 나라니까 미국도 북유럽과 같은 지역으로 분류해요. 근데 지금 북유럽에서 흥황했던 기독교 다시 이제 어디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이미 아시아로 넘어왔죠. 한국으로 넘어와서 중국으로 들어갔고 다시 남미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지금 아프리카로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중국이나 남미나 아프리카의 기독교 성장세를 보면요.
지금 그들 나라의 인구 성장률의 10배에 10배. 무슨 말이냐면 한 해 동안 어떤 아프리카 나라의 인구가 한 해 동안 그 나라 인구가 10만 명 증가했다면은 그 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그 한 해 동안 100만 명으로 증가되었다는 거예요. 10배로. 그러니까 1900년대만 해도 아프리카의 기독교 인구가 1%밖에 안 됐어요. 1900년대만 해도. 근데 지금은 아프리카인들 50%가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제가 종종 인터넷으로 접하고 있는 탄자니아의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는요, 그 탄자니아에 있는 그 교회가 건물 지붕만 있고 담장은 없어요.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담장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지붕만 있어요. 앞으로 30년 정도요. 30년 정도 있으면은 이제 기독교 중심은요, 미국과 북유럽에서 완전히 넘어갈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의 정거장이라고 했잖아요. 이 땅에서 기독교의 종착역은 없어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말하는 거예요. 종착역은 없고 정거장만 있어요. 영원한 천국만이 우리들의 종착역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정거장의 은혜란 말이죠. 단, 이 정거장의 은혜가 얼마나 더 머물러 있고 그 은혜가 완전히 떠나버리지 않고 또다시 오느냐, 이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은혜가 한 번 왔다가 다시는 오지 않는, 점점 소멸돼 버리는 정거장이 아니라 또다시 오는 정거장이 되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라는 말도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옳지 않은 말이죠. 우리들의 성지가 어디예요? 우리들의 성지는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기가 성지예요. 하나님 거기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그곳이 성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뭡니까? 저 여러분들의 심령, 그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 믿음의 성지가 되자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왜 기독교만 유독 그러느냐 말이에요. 왜 다른 종교들은 그 종교의 중심지와 지금도 그 종교의 중심지와 그 발원지가 같은데 왜 유독 기독교의 중심지는 끊임없이 이동해 가느냐 말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뭐라고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까? 눈에 가시적인 것으로는 사형틀, 그 십자가이고, 내면적으로는 뭡니까? 자기 죽음.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적용으로는 십자가가 뭐예요? 삶의 구체적인 적용으로 내려놓음, 낮아짐, 섬김. 마음속으로 한번 이런 그림 그려보세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위에서 하늘문이 딱 열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열린 문 사이로 이제 막 방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어디로 갈까? 열려진 하늘문 틈새로 은혜가 방출되는데 그 은혜가 어디로 갈까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어디를 향해서 찾아간다는 겁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를 향해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를 향해 갑니다. 십자가가 뭐라고 말씀 전해드려요? 자아의 죽음, 낮아짐, 내려놓음, 섬김, 거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간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이야기 들려드린 적 있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탁월한 강사들을 초청해서 큰 집회를 자주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부흥되니까 장소가 비좁게 되었습니다. 집회 열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시간 늦으면은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 교회 여교육자 한 분이, 여동사 한 분이 자신도 앞자리에 앉아서 차분히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왜 없겠어요? 왜 그런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항상 맨 뒤에 서서 예배드리든지 아니면
집회 장소 밖에서 예배 드리든지, 하루는 화장실에서 물이 새는데요, 집회 시간이라서 아무도 거기에 관심 갖는 사람도 없고 할 수 없이 그분 혼자서 집회 시간 내내 화장실에 물을 혼자서 막 훔쳐냈어요. 하여튼 늘 그런 식이에요. 집회 시간에 강사를 통해서 안수 한 번 받는다는 거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예배 한 번 차분히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서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요. 치유의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은혜 받고 싶어서 집회 때마다 자리 다툼하고 맨 앞으로 열렬히 뛰어간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말없이 섬기는 사람에게 은혜가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찾아가요. 제가 종교와 참신앙 계속 구분하지 않아요. 종교와 참신앙.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 붙들고 새벽 예배 한번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이 종교생활 한다는 이 자체에 귀한 거예요. 귀하다고요. 근데 이 모든 종교생활이 어디를 향해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 교만을 드러내는 종교성이라는 것은 하등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초신자들을 향해서 계속 부탁드리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의 현실적인 은혜는, 직접 나타나는 원색적인 은혜는요, 초신자들에게 더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왜요? 그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그 은혜가 점점 띄엄띄엄해지고 소멸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은, 은혜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받은 바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 받은 그만큼의 크기만큼 나는 그만큼 더 작아지라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들어왔으면 나는 그만큼 더 작아지라는 건데 은혜를 머리 위에다 올려갖고 나를 더 크게 만들어버려요. 점점 그 은혜의 본질이 망각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섬기려고 하지 않고요, 점점 어른이 됩니다. 앞자리에 서려고 하고 부리는 위치에 서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상 받을 것들 다 받아버려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처럼 그 순수함이 점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이제 거의 더 이상 안 가요. 은혜가 찾아가질 않아요. 기독교 중심지가 낮은 곳을 향해서 계속 이동해 간다는 그 기독교 역사 2000년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증명해 주잖아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것 아주 귀한 일이에요. 더 귀한 것은 뭡니까? 오래 하면 할수록 초심 잃어버리지 말고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섬기는 영성이 된다면 초신자 때 나타났던 은혜보다 점점 더 강렬한 은혜에 나타날 것 아니겠어요? 은혜의 집약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요 종교생활에 익숙하고 종교에 능수능란한 사람들 되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현실적인 은혜가 만져지는 그 은혜가 누려지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엔 다 그런데요, 그런 어리석은 말 하는 자가 아니라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임하는 이 은혜의 크기가 더 넓혀지고 더 높여지고 더 깊어지는 그 참된 신앙생활 하기를 추구하자고요. 그 은혜가 어디를 향해 흘러간다고요? 은혜는요 정확히 십자가를 향해 흘러가요. 자기 종교성 드러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보고 사도 바울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과는 상관없는 상태다 그래요. 모양만 있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들, 우리들 경건을 뽐내는 것에서 돌아서고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는 쪽으로 우리들의 전심이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폼내는 것에서
돌아서고 전심으로 능력 임하는 것을 추구하잔 말이에요. 그 은혜의 터치가 점점 더 임하는 것을 추구하잔 말이에요. 계속해서 앤드류 월슈가 하는 말 들어봐요. 기독교에 권력이 생기고 부가 생겨서 그 자리를 오래 차지하고 있으면 십자가의 파격적인 메시지가 점점 사라진다 그랬어요. 죄를 말하고 회개를 말하고 그로부터 임하는 참된 은혜를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점점 약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기독교가 또 어떻게 되냐면 점잖은 기독교, 안정적인 종교로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사도행전을 보세요. 우리 초대교회가 얼마나 그게 안정적이었습니까? 점잖았습니까? 사도행전의 교회들을 보시라고요. 점잖은 교회였냐고요. 안정적인 교회였냐고요. 얼마나 돌파해 나가는 능력들이 탁월하게 나타났습니까? 네, 권력이 생겨버리고 부가 생겨버리면은 그 돌파력, 그 공격력이 소멸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서 우리가 사람의 공로 인정하는 것들, 사람이 중심되고 싶어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거부해야 합니까?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임한다는 것은 많은 경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은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고 부자다 그랬어요. 이 부자 청년이 어렸을 적부터 십계명 율법을 잘 지켰다 그랬죠. 이 청년이 그것 말고 영생을 더 얻으려면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 찾아와서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21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 듣고 그 청년 어떻게 합니까? 슬픈 기색 띠고 돌아가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또 말씀 주세요. 23절부터 25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들은 제자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다 놀라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꼭 사탕과 같아요. 사탕, 딱딱한 사탕. 아이스크림같이 입에 넣자마자 입에서 살살 녹아버리는, 그래서 단숨에 삼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딱딱한 사탕 같다고요. 딱딱한 사탕을 너무 빨리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빨이 깨진다거나 뭐 목구멍에 걸린다거나 그렇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탕처럼 먹어야 돼요. 오므락 입속에다 넣고 계속 빨아먹고 그래야 점점 달콤해진단 말이에요. 급하게 먹으려고 하면은 탈이 생겨요. 요즘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 이용하지 않으면 돈 벌 수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속이고 착취해서 돈 버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그냥 얼핏 이런 거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 그렇게 해서 돈 번 부자들이요,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 말도 안 돼요. 주님 말씀 지당해요. 제자들에게서 이런 말 기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 뭐라고 한다고요? 26절 보니까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잘 이해하려면은 이게 지금 부자가 천국 안 가고, 부자가 천국 안 가고 그러면 누가 갑니까? 지금 이 말이란 말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부자는
청렴결백하지 않고 타락했으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문화적인 종교적인 상황으로는요. 아니 부자가 천국에 못 가면은 누가 도대체 들어갑니까? 이 말이란 말이에요. 왜요? 어떤 신앙이 기복주의에 붙들리고 인과응보식의 율법주의에 붙들리면은 부자가 되었다는 것,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이 받았다는 것, 돈이 많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어떤 착한 선함의 행실로 보게 된다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느 사람이 갑자기 가난하게 되면은 저 사람 저주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문화적인 배경이 그러하단 말이죠. 율법주의적인 배경. 착하면 복받고 악하면 벌받는다. 그러니까 부자는 선한 삶을 사는 결과다. 이것이 그 당시의 종교 문화적인 세계관이었단 말이에요. 욥기서를 보면요. 욥의 세 친구가 계속 그 말하잖아요. 욥에게 와갖고 너 잘못한 거 있으니까. 너 잘못한 것 없었다면 이런 재난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여전히 너 잘 살았을 텐데 너 뭔가 잘못하고 지금 속이는 것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거렁뱅이처럼 되지 않았느냐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했던 유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예수님 당시의 사회에서도 그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이 부자 청년과 제자들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 부자인 것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는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부자인 것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탈취한 결과이다. 그렇게 지금 나쁘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돈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이다, 가난하다 이것 자체로 사상적인 어떤 편견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지금 가끔씩 가진 것 가지고 너희가 구제사업을 좀 벌여라 이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뭔 말씀하시는 거냐면 주님께서 돈으로 대변되는 그런 것에 속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 당시 유대사회의 종교 문화적인 통념과 같이 네가 부자라고 해서 네 영혼이 구원받을 만큼 너 괜찮은 사람이라고 속지 말아라는 거예요.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 부자 자체가 선한 것도 아니고 가난 자체도 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가난하다, 부자다 이걸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옳다, 가난이 옳다 이런 단순한 논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적인 것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청년 지금 겉으로 보기 얼마나 괜찮아요. 당시 사회적인 통념으로 돈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는 축복받은 인생이다라고 인정받고 거기다 젊고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관리이다 관원이다 표현되어 있으니까 젊은 데다가 돈도 있고 거기다가 사회적인 직책도 보장되어 있는 관리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부은 받은 자예요. 완벽해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요. 17절 다시 보면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사람 찾아왔어요. 어떤 모습을 그립니까? 첫째, 예수님께 어떻게 나옵니까? 달려와요. 꿇어앉아요. 그리고 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것,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것처럼 자기 과시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만큼 받은 부자이고 관리이고 거기다가 십계명의 율법도 잘 지켰으니까 예수님 이만하면 다 괜찮죠. 이것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정말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본인만이 느끼고 있는 어떤 허전함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남들은 다 괜찮다고 말하고 야 저만 하면은 뭐가 더 필요하겠어 그러는데 정작 본인 자신은 자기 인생 가운데서 깊은 공허감을 지금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려와서 주님 앞에 낯짝 꿇어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남들은 다 괜찮다고 칭송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 스스로 느껴지는 것은 그런 외적인 것으로는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청년의 그 실존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시죠. 21절 중간에 보니까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래 맞다 너 부족한 것 분명히 있다 너 제대로 찾아왔다. 분명히 네가 갖춘 그런 것으로는 안 되는 뭔가가 너에게 분명히 필요하다. 그 한 가지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추구하자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과 같이 경건의 모양에 만족하고 자기 종교적인 열심에 가치를 두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 행위적인 것으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막 뭐라고 칭송할지 모르겠지만 자기 스스로 내면 세계는 깊은 공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 자체도 참으로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갖고 달려와서 주님 앞에 팍 불어 엎드려요. 저 여러분들도 분명히 오늘도 이 고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민 하시란 말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사업해야 되는데요. 이 사업하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해야겠습니까? 말하겠습니까? 그런 시시껄렁한 질문하고 있는 것 아니죠.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고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요즘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얼마만큼 타락했냐면은 강대상에서 천국 가야 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설교 하잖아요. 지금 목사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설교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걸 얘기하냐고. 저 23년 전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죽을 뻔한 사고 당해서 지옥에 내려가다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일 최근에 잠깐 생각하게 되었어요. 최근에. 이때까지는 그때 당했던 그 일을 그냥 저를 향한 그냥 저만을 향한 메시지로 들었어요. 저요. 너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이렇게 지옥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구원했어. 이만큼만 제가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그때 제가 생각해 보면서 든 생각이 그 일을 말하라는 거예요. 목사 돼서 말하라. 지옥에 있다는 것,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생의 구원을, 천국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생, 행복이라고 생각해 봐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부자이고 젊고 명예도 갖고, 그런데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있다는 것 아니? 그것 때문에 만족하면 뭐 하려고 예수님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참으로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하고 있는 거라고요. 영생 얻지 못한 젊음, 영생 얻지 못한 부귀영화, 영생 얻지 못한 결혼생활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점점 죽음의 시간 다가와요. 믿거나 말거나 바라거나 바라지 않거나 우리가 산다는 것은 점점 죽음과 가까이 온다는 것이죠. 이제 곧 다가올 죽음의 문제, 이제 곧 다가올 거예요. 이제 곧 우리들에게 다가올 이 죽음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뭔가를 얻었다는 것, 뭔가를 가졌다는 것, 그런 것이 뭐가 대수예요. 어떤 사람처럼 자기 생명을 1년만 더 연장시켜주면 자기 재산의 절반을이라도 다 주겠다고 의사 붙들고 하소연할 수밖에 없다면은 그런 인간이라면 여러분들 그거 뭐 대단한 인간이겠어요. 죽음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17절 다시 보면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죠.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지 말자고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믿었겠습니까? 17절 다시 보면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이 청년이요, 이 영생에 대해서 영생에 대한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 문제 때문에. 무엇을 하여야. 이 부자 청년은요, 행위에 대한 문제를 지금 질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다 지켰는데 얼마만큼 더 의로운 행위를 더 해야지 하나님께 인정받겠습니까? 지금 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8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은 사탕처럼 그렇게 먹어야 된다 했어요. 단순히 생각하지 말자고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완전하게 선하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완벽하게 선하신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지금 겸손 떠는 겁니까? 겸손 떠시는 거냐고. 주님 그런 것 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왜 선하다 일컫느냐? 왜? 너는 지금 왜 너의 시각으로 나를 이해하느냐? 왜 너의 시각으로 나를 보느냐? 지금 이 말씀이에요. 네가 어떤 행위, 어떤 선한 행위들의 가치를 두고 있다고 해서 나까지도 너 그 정도밖에 안 보이느냐?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대묻고 있는 거는 말이에요. 나는 선한 선생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다. 나는 선한 선생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다라고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다시 보면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이전 19절 말씀 보면은 네가 살인하지 않은 것 참 잘한 일이다. 간음하지 않은 것, 도둑질하지 않은 것, 거짓말하지 않은 것, 속여 빼앗지 않은 것들, 부모 경건한 일들 모두 다 잘한 일이다. 그런 나쁜 짓 하지 않은 것 아주 잘한 일이다. 그런데 그 정도 하는 것만 갖고는 너 아직도 여전히 종교적인 사람일 뿐이다. 경건의 모양만 갖췄을 뿐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영생을 얻고 싶은가? 인생의 허무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이 뭡니까?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보화, 그 좋은 것들, 그것을 지금껏 사용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좋은 것, 이 부자 청년에게는 부자인 것이 좋은 것이죠. 그렇죠? 부자인 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 각자에게도 이 부자 청년처럼 내 안에 있는 좋은 것 어떤 것이 있죠. 내 안에 있는 좋은 것 어떤 것들 있죠. 저에게는 말씀 잘 전하는 좋은 것, 예배인도 잘하는 좋은 것, 또 열심히 이런 것들 한다는 것, 그런 것 좋은 것들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남들에게 없거나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좋은 것, 남들보다 좀 더 잘하는 더 좋은 것, 그런 것들 분명히 있죠.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좋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좋은 것 가지고 자신의 흠 감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좋은 것 가지고 자신의 내면적인 공허감을 충족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좋은 것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조종하기 위해서 그 좋은 것들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제가 얼마나 잘했는지 좀 보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좋은 것들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한다는 것 과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열심히 했다는 것 같고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 좋은 것들. 저와 같은 목사가 설교 잘했다는 것으로, 오늘 예배인도 잘했다는 것으로 뭔가를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좋은 것들, 그 좋은 것들,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지금. 아멘? 아멘입니까? 그 좋은 것, 나에게 임한 그 은혜가 들어온 만큼 작아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은혜가 들어오면 그걸 머리 위에 올려가지고 나를 더 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좋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진정으로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그 좋은 것까지도 너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없어도 예수님만 더 얻을 수 있다라면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아는 것만큼 선한 선생 정도가 아니다. 구세주이다. 메시아이다. 네가 정말 내가 너를 인도할 구세주, 여러분들을 인도할 메시아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이라면 그런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청년 뭐라 합니까? 22절 보면은 그 사람 재물이 많은 고로, 그 청년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믿는 고로. 지금 이 청년은요,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런 것이 그런 많은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고요. 근데 그 청년이 그걸 내려놓지 못해요. 우리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그 청년이 내려놓지 못하는 것과 많은 부분 일치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말씀 들으면은 찔림을 받습니까? 무엇 때문에 말씀 듣고 튕겨도 나갑니까? 바로 그것.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어제 하루 동안 무슨 일로 즐거워했고, 무슨 일로 슬퍼했고, 무슨 일로 웃었고, 무슨 일로 웃었습니까? 예수님 더 얻는 것으로 울었습니까? 아니면 나만 알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웃었거나 울었습니까? 22절을 다시 보면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청년은 재물 때문에 울고 웃어요. 우리는 내가 울고 있는 그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슬픈 기색 띠고 있는 그 청년과 비슷한 반응 보일 때가 있었어요. 마가복음 14장 13절과 34절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를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심히 놀라시며 주님 슬퍼하셨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이 청년도 심히 슬픔에 잠겼고 예수님도 심히 슬픔에 잠겼어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슬퍼하고 내가 지금 비탄에 빠져 있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청년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좋은 것들 때문에 슬픔에 빠졌어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슬픔에 빠졌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4절 그 다음 장 보면은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심히 슬퍼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심히 슬퍼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잃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잃는 문제를 가지고 크게 소리 지르면서 비탄과 슬픔에 우리 주님은 빠지셨다고요.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이 누구예요? 하늘아버지가 전부셨죠.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은 우리들 각자에게 좋은 것으로 대변되는 돈이 전부였어요. 그 청년은 자신이 가장 붙들고 있는 그 전부를 버리려고 하니까 슬퍼하면서 떠났어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전부이신 하나님, 주님의 전부이신 하늘아버지를 버려야 할 때 극심한 비통함을 느끼셨는데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여전히 그 슬픔을, 비통을 느끼셨는데 십자가에서 주님은 그거 다 버리셨어요. 아버지까지 버리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도 버리셨어요. 29절 중간에 보면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주님께서 먼저 아버지를 버리셨다고요. 한 가지 오해하지 마요. 이 명령은 오직 예수님께만 주어지는 명령이에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버리라 이 명령 주어지지 않아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것도 앞으로 무덤에 주님께서 무덤에 갇히고 음부에 내려가 계시는, 지옥에 내려가시는 사흘 동안만 유효한 거예요. 그 사흘 동안만 하나님께 버림당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버지께 버림당하셔야지만, 예수님이 아버지를 버리셔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으신 아버지까지도 슬퍼하면서 버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정말 맞다면은 내가 안정감의 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무너무 단순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구세주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실 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 그게 구세주잖아요. 그 좋은 것,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내려놓고 포기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구세주, 내려놓을수록 더 주시는 아버지. 21절을 다시 보면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왜 그 청년 보고 사랑 느끼셨겠습니까? 앞에 십계명 조항을 내가 다 지켰어요. 그렇게 대답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요, 그 다음 일을 기대하시면서 주님이 사랑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 율법들 잘 지켰으니까, 너 그런 율법들 너무너무 잘 지켰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정말 네가 해야 될 것, 내가 너한테 정말 원하는 그것까지도 너 지킬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그 기대감을 갖고 그 청년을 향해서 한없는 좀 사랑을 느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떤 모습 보시면서 주님 우리를 향해서 더욱 사랑스러움을 느끼신단 말입니까? 예수님 한 분만을 더 얻기 위해서 내려놓을 것들 더 내려놓을 때, 월요일 저녁에 성경을 읽는데 아가스의 말씀 읽게 되었어요. 한 구절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제 눈에 띄인 말씀이 있었어요. 2장 10절,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다음에 13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8장 6절, 나는 너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고대 시대에서 도장이 가장 중요한 물건 아니었어요. 왕이 도장 하나 딱 찍어주면 그걸로 끝이었잖아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에 도장으로 새겨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들을 먼저 주님의 도장같이 주님의 마음에 새기셨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도장으로 새겨지길 원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이 주님의 가장 큰 원하심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청년처럼, 그 청년도 부자 청년이지만 예수님도 부자 청년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나이로는 그 청년과 예수님의 나이가 비슷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자시죠. 막대한 부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그 막대한 부를, 그 막대한 부요함을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버리셨잖아요. 아멘. 우주 만물을 다 소유하신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부요함을 우리들을 위해서 다 버리셨잖아요.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요하신 예수님, 그 부요하심을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위로 우리 주님 올라가셨어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에서 은혜가 방출됩니다. 그 은혜가 찾아갈 곳을 찾는데 하늘문이 열려지고 은혜가 방출되기 시작해서 그 은혜가 찾아갈 곳을 찾는데 어디를 향해 찾아가세요? 우리 주님 그 좋은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신 주님의 십자가로 은혜가 찾아가기 시작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놓으라 말씀하시고 그 좋은 것,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 그것까지도 기꺼이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만 은혜가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머무를 수 있는 그 은혜의 정거장으로, 은혜의 정거장으로 저 여러분들을 삼기 위해서, 나 여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이거 하시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은혜는 십자가를 향해서 찾아간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29절 3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마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구세주. 구세주가 뭐라고요?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 얻으려면은 박해를 받아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자기가 죽어야 하는, 내 자아가 계속해서 포기되어져야 되는 그 박해를 받는다고요. 그리고 그 박해를 받는 자에게 주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신다고요? 몇 배? 100배. 이 땅에서 100배로 갚아주시고 내세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세요. 저 여러분들 십자가 위로 더 높이 올라가는,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것은 뭡니까? 내려놓음과 낮아짐과 자기 포기, 내려짐과 낮아짐과 이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 더 높이 올라가고 저 여러분들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한 번 왔다가 소멸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오고 더 오고 더 오고 더 오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61장입니다.